여러 가지 말들을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하였었지만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내 뜻대로 하게 내비둬. 엄마 아빠 내 뜻대로 하게 내비둬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부모의 생각은 왠지 좀 고리타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생각이 틀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시간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본 후에는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보다 나은 경우가 맞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춘기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같이 아들아 라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들과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아 이 말을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잠언은 자신의 친아들과 친딸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잠언들은 인생의 경험이 더 있는 자가 인생의 경험이 아직 없는 어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리고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과 딸이라고 하면서 듣는 자가 좀 더 이것을 듣기를 원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측면을 이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일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태어났기에 우리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을지라도 죄라는 본성으로 인해서 인생에 경험이 없는 청년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쇳가루가 그 자석을 놓으면은 거기에 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 젊은이가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져 간음이라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과 삶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삶의 단절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기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넉넉한 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잠시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도 사업차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없자 이 여인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한 청년을 유혹하는데 갑자기 화목제,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나와서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을 위해 화목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집에 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까지 먹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 하는 말은 내가 오늘 화목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서 먹어야 될 고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 저녁은 특별한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잠언의 배경은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입니다. 즉 요즘과 같이 종교와 국가와
그리고 법 또는 관습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고 종교와 국가와 법하고 문화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하는 이 말을 바로 들었을 때 이 청년은 바로 집에 오늘 저녁에는 고기가 풍성하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에서 그 많은 이 간음을 하려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여인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간음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에서 1장 10절에서 20절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여인이 간음을 위해 한 청년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집에 풍성한 고기가 있는 저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는 말인 동시에 오늘 이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이 여자가 정말로 삶과 예배가 단절됐고 동시에 이 여자가 정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삶과 예배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여인과 같이 지극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은 26절을 보게 되면은 음녀에게 속은 자, 음녀를 따라간 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6절을 읽으면은 왠지 어떤 힘 있는 어떤 용사에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 즉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리고 영적으로 죽는가를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가 칼을 들고 골리앗과 같이 무섭게 소리치면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보아도 나쁜 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여러 가지로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청년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광장에서 많은 남자들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청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오늘 너를 찾고 있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너는 예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마음속에 어떤 멋진 상상을 불러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예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약과 계피를 뿌렸노라. 앞으로 너가 갖게 될,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앞으로 너가 갖고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 상상력을 불어주는 것들을 이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은 말씀보다는 죄의 길을 택할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죄를 짓는다면 오늘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쓴지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죄를 지어도 안전한 이유는 남편이 지금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은 주머니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내에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내가 따라가도 안전하겠구나. 저 남편한테 잡혀서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안전하다. 이것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죄는 이 청년을 꼬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유혹하는 모습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고 강한 용사의 모습도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죄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에 넘어갔을 때의 모습은 흉악한 용사에게 사로잡혀서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잠언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광장에 가서 길목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분주히 움직입니다. 동시에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지혜 역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지혜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죄는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외칩니다. 한쪽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 같이 또 한쪽에서는 이런 여인이 그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자기의 꼬실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쪽에서는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이쪽에서는 음녀가 죄를 지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혜와 음녀를 잘 분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배와 삶의 단절된 모습 가운데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유혹의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빠진 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광장 가운데서 동시에 소리 지르는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